주님 오시길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 위에도,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이 시간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승리하고 계십니까? 아마 우리가 많은 단어들 중에 이 승리라는 이야기와 단어를 참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승리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누구도 패배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당하는 많은 일들로 인해 우리는 절망과 좌절을 맛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믿음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 속에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승리하며 그의 인생의 길을 걸어갔는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만큼 고생과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 있을까요? 요셉은 어려서부터 어머니 라헬을 잃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복 형제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당하면서 자라났습니다. 급기야 17살이 되던 그때에는 형들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들에다가 생매장시키려고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림을 통해 그는 간신히 생명을 건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나 그는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이 이제는 종으로 노예의 삶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 속에 그는 또다시 오늘 본문을 접하게 됩니다. 그가 이제는 뭔가 힘을 얻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때에 또다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통해 그는 또다시 그의 인생의 소용돌이를 만나게 되는 거지요. 결국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어떻게 요셉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과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을 그는 어떻게 헤치고 나갔을까?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과 절망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승리하며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이 비밀을 다시 한번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의 정체성을 깨우게 하는 말씀이죠.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당하는 바로 그때 오늘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당신은 바로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는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보디발의 종인 것을 잊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자기의 삶의 모습에 자기의 자리를 깨닫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는 하나님의 자녀임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그러한
삶을 그는 잊지 않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건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 신분을 망각하지 않았을 때 어떤 유혹을 당해도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성의 유혹만이 아니라 물질의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많은 것들이 나를 무너뜨리고 흔들고 좌절케 하는 많은 일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셉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았기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지요. 성경은 형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형통이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등장하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의 단어의 뜻은 어떤 거지요? 여기는 제가 형통케 되었더라, 잘 나가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잘 되어지고 부족함이 없고 어려움도 없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었다면 오늘 성경의 형통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일까요? 믿음의 사람 다윗도 원수의 손에서 구원받는 날에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요새,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죠. 이 말은 어떻게 고백하는 말이지요? 그가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서 나를 어떻게, 절대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었음을 고백하는 거죠.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건 내가 아니라 나의 주님이 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려움, 유혹, 많은 고난, 그러나 그가 버틸 수 있었던 그의 힘은 요셉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요셉을 붙들고 계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예요. 나는 여전히 연약한데, 나는 여전히 부족한데, 내가 당하는 많은 어려움을 이길 방법이 없는데 찬송할 수 있는 힘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이끌어 내어 주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비유를 합니다. 목자와 양의 비유를 들어 쓰는 이유가 뭘까요? 목자 없는 양의 모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내 몸을, 내 삶을 지킬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두 번째에 보면 하늘의 보고를 여시는 하나님이세요. 첫째는 나의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말씀한다면,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여신다라는 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녀들의 삶을 어떻게 하신다?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신다라는 뜻이에요. 보고라는 것의 뜻을, 의미는 보물 창고라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야, 금덩어리, 보석 이런 거를 내려. 우리의 생각의 보물 창고는 그렇겠지만 하나님의 보물 창고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의 보물은 어떤 것일까? 성경은 신명기 28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아름다운 보고를 여셨다.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그 너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바로 믿음의 그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을 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네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내가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여신다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다. 어제도 비가 많이 왔습니다. 며칠 전에도 비가 참 많이 왔지요. 메마른 땅에 비가 올 때 우리는 그 비를 단비라고 말합니다. 단비라는 뜻은 꼭 와서 그 비를 통해 곡식이 자라고 메마른 땅을 적셔주는 은혜를 힘입는 거지요. 이게 바로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은혜지요. 만약에 때를 따라 내리지 아니하고 비가 오지 않아도 될 때에 폭우가 내려진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어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오늘 요셉의 인생 가운데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누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 영적으로 내 삶이 깨어있는 자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늘의 보고를 여시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을 하는 자를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로 인도하신다, 승리케 하신다라는, 요셉의 승리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습니다. 요셉이 일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구만 있었다고요? 보디발의 아내와 자기만 있었던 겁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는 유혹하는 겁니다. 아무도 없다라는 거지요. 아무도 없다, 너와 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그 유혹의 손길은 요셉을 어떻게 흔들 것 같았지만 요셉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한 분이 계셨거든요. 보디발의 아내도 느끼지 못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지켜보고 계시고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고, 요셉의 인생의 모든 자리, 그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가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그 긴 밤을 지새우는 그때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그가 걸어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 수 있겠느냐라는 고백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가 승리합니까?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 데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삶을 누구보다 그분이 알고 계시기에 나는 이 큰 죄악을 범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자리를 떠나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주인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지요. 그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하나님께 대한 말씀과 기도의 삶을 그는 잊지 않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는 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믿음의 길을 바라보시면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의 부족한 부분을 하늘을 여셔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때를 따라 이렇게 비를 내려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지 못할 수 있을까?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요, 은혜요, 그 하나님의 삶의 손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 다윗의 인생 모습 속에 바로 이 유혹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어떻게 했지요? 이 유혹에 넘어가게 돼요. 왜 넘어가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넘어가게 되었을까요? 요셉과 다윗의 모습을 비교한다면 그렇게 다윗이 그의 믿음이 뒤처지지 않는 것 같아 보였는데 다윗은 왜 넘어지게 되었을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를 잊어먹은 겁니다. 아무도 안 본다라는 거지요. 누구도 보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범죄를 하고 그가 죄를 범하고도 모른 척하며 보내버리는 다윗의 행동에는 아무도 못 봤다라는 거. 거기서 다윗은 무너지게 된 겁니다. 절대로 승리하는 삶을 걸어갈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능력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이나 여러분의 실력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지요. 뭔가 내가 열심히 했고 내 능력이 있어서 내 삶이 성공적으로 승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빠져나간다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바람만 한번 불어도 휘청하며 넘어지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심을 잊지 않은 것, 그래서 그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고백과 말과 행동도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뭐죠? 하나님 앞에서였기 때문이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은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 나의 영적인 부분이 깨어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음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의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하늘을 여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만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때 바로 사단의 시험이 시작됩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덩어리를 뭐가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먹으라는 겁니다. 어쩌면 금식하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음식일 것입니다. 가장 유혹이 될 수 있지요.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건드릴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서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 앞에 버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없습니다. 요셉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어떤 거였지요? 그는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에도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단을 어떻게 하죠? 물리치게 됩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와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말씀을 먹을 때 하나님의 온전한 성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건 어떤 거지요?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삶에 소망이 생겨지게 되지요. 나의 삶에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게 됩니다.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아간 거예요. 요셉은 어렸을 때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진정 그의 삶을 돌아볼 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꿈이었지요. 어린 시절 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는 절대로 잊지 않았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렵고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상황 속에서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을 때 그 영적 만나는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세우는 자리까지 인도하는 힘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꿈을 잊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과 21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사람, 그의 삶에 보여지는 형편과 상황은 여전히 절망적인 것 같아 보이고 여전히 힘들었지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눈물겨운 밤을 지냈을까요? 그러나 그의 인생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러면 그의 인생은 어려웠기 때문에 겸손했을까요?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바라보면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막강한 권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가지고 두렵게 만들고 자기를 노예로 팔아 그렇게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했던 장본인들이 내 눈앞에 엎드려 곡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들을 골탕 먹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들을 정말 힘들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인간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는 고람되고 하나님 앞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고, 내가 이제까지 여기까지 온 것은 너희로 인해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라는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내가 어렸을 때도, 내가 힘들 때에도,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누명을 쓰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의 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모두가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내 삶을 다시 일어나게 하는, 오늘 예배를 드리며 첫 번째 읽었던 말씀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데 걸어가도 뛰어가도 어린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사모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새 힘을 얻는다. 그 새 힘은 독수리 날개침같이 오를 수 있는 이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가 가는 곳마다 형통케 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가 간 곳이 종의 자리였지요. 노예의 자리였습니다. 감옥의 자리였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자리였지요. 그런데 성경은 형통케 되었더라. 이 형통의 은혜는 그가 어떤 어려움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 이게 형통의 은혜지요. 어려움을 당하면 주님을 금방 잊어버리고, 어떤 상황을 만나면 주님을 온전히 의지했던 손을 놓아버렸던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내가 어느 때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말씀을 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진리와 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의지한다면, 때로는 누명을 쓰고 아픔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믿음의 정체성이 혹시 흔들려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아직까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택한 자녀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의 발걸음, 내 삶의 모든 작은 부분까지도 다 지켜보시고 필요를 따라,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누가 체험한다고요? 요셉이 체험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기뻐하고 만족하고 그분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를 승리케 할 수 있는 것은 나나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을 믿으며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부를 때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2절은 믿음은 내 것일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3절은 말씀은 내 것일 때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신 은혜를 체험하는 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이 찬양 박수치면서 힘차게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